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로 이 한 주간 특별히 축복된 명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축복은 다른 추석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마 역대급으로 가족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나누시고 또한 축복하는 가운데에 부모님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자녀들에게도 큰 비전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맞벌이 부부였는데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로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는 굉장히 높은 고층 아파트였어요. 45층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고 없이 고장 난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맞벌이 부부는 유치원에 들려서 아들, 딸 하나씩을 데리고 왔는데 45층까지 걸어가려니까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들고 아이의 손을 한 명씩 잡고 1층부터 하나씩 올라가는데 중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웃기는 얘기, 무서운 얘기, 그리고 가위바위보 해가면서 45층까지 무려 30분이 걸려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습니다. 45층에 다다랐을 때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파트 열쇠를 딱 꺼내가지고 이제 됐다 하고서 기쁜 나머지 열쇠를 하늘로 던졌는데 던진 거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 열쇠를 놓친 거예요. 바닥에 떨어졌으면 다행인데 그 열쇠가 계단과 계단 사이에 통로로 떨어졌습니다. 열쇠가 어디까지 갔을까요? 저 1층까지 그대로 떨어져서 45층까지 땀 뻘뻘 흘리며 올라왔지만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내려갔다 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짐은 놓고 내려간다지만 아이들을 놓고 내려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정말 충격이 와서 멘탈이 막 흐트러지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렀는데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키를 알고 살고 그 키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키를 끝까지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높은 곳에 아무리 정말 노력을 다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키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키가 되시는 주님을 마음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에서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화를 들었지만 저도 이번 주간에는 2번이나 저희 집에 올라갔다 내려온 적이 있어요. 키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잘 입고 교회 와서 해야 될 일 준비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나와서 차 시동을 걸고 보니까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졌어요? 핸드폰을 빠뜨리고 왔습니다. 핸드폰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단순히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인증서라는 것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은행 계좌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인들하고도 전화할 수도 없고 또한 노예 총회 관련해서도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핸드폰을 놓고 온 겁니다. 핸드폰을. 사실은 우리들에게 핸드폰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기에 불과한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우리 삶의 전부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핸드폰 안에는 교인들한테 보내는 문자 메시지도 다 들어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 콘텐츠가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혼자 교회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핸드폰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이 핸드폰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키와 같은 것인데, 우리 인생의 키는, 우리 정말 삶의 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이번 추석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절대로 빠뜨리지 마시고 정말 축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개수대로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자라면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많이 모이는 가족 모임이 될 텐데,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격려하고 큰 비전을 함께 품는 축복된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결실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서인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시니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 주님이시거든, 당신이 진정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굉장히 믿음이 충천해서 주님에게 말했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허락을 하셨고 오라고 말씀도 주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분명히 바다 위였는데 바닷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얼굴에 차가운 감을 느꼈습니다. 그 차가운 감을 느끼는 순간 내가 걷고 있는 이 땅이 바다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바다가 차갑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 바다는 매우 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 속으로 가득하게 되자마자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 많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을 하셨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요. 주님 향해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만 삶의 풍파가 오고 육신의 질병이 오고 세상이 흉흉한 가운데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기가 매우 쉬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님 바라보고 바다 위를 힘차게 당당하게 걸어갔지만 거센 바람 앞에 주님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음속에 바다에 내가 왜 떠 있는고, 이 바다를 어떻게 걸어갈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순간 바닷속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세상 모든 걱정, 근심, 풍파가 우리를 자꾸 흔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유한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 서인이가 정확하게 지금 봉독을 했어요. 믿음이 있으나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키가 되는 주님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키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키를 가지고 항상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깊은 바다라고 할지라도 거센 풍파라고 할지라도 그를 바닷속에 빠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빠진 이유가 과연 뭘까요? 본인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닷속에 빠진 거예요. 그 믿음은 주님 향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소신이었을까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 속에서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신인가? 이 두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저는 매우 중요하게 이 차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은 잘 걸어갔지만 세상 두려움 때문에 바다를 생각하는 순간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주님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소신이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정말 풍파가 심한 곳, 질병이 많은 곳, 걱정 근심이 많은 그러한 때에 주님 향하여 인생의 키가 되시는 주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한 청년이 감동을 받아서 본인도 한번 시도를 했답니다. 내가 과연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하면서 본인도 예수님께 나도 바다를 건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바다를 걸어봤는데 바다를 건너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바닷속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몸은 점점 잠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밖으로 나와서 내가 다시는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이 베드로처럼 저도 주님 생각하면서 이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베드로는 빠졌는데 나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바다를 건넜다고? 정말이야? 예. 저는 정말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저도 바다에 빠지더라고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유머입니다. 네, 오늘 또 웃기는 거는 제가 실패한 것 같고 유머니까 한번 넌센스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걸었다고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뭔가를 하나 증명을 내야 되거든요. 증명을 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봤다고 이야기를 하지 증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걷기는 걸었는데 성경 말씀을 잘 봐봐. 응? 성경 말씀에는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주님께서는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허락을 하셨는데 너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라는 말씀을 듣고 바다 위로 걸어갔니? 그 말을 안 듣고 바다 위로 걸어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걸어갔으면 걸었을 텐데 주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가 바다 위를 건너다 보니까 그냥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머 같은 그러한 이야기인데 결코 이 이야기가 유머로 끝나지 않을 이야기는 과연 뭔가요?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결속을 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봤다, 주님만 생각했다, 이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내가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은 우리들에게는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 믿음이 충천하다 생각을 해서 나도 모르게 과신하고 자랑하고 내보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 청년의 모습을 이 유머러스한 이야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기적도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일들을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축복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 오늘 같이 읽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이번 추석 명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형통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주야로 뭡니까?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읽고 통독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통함이 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낮에는 활동해야 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어도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지요. 결국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삶의 전부가 돼서 모든 생각, 모든 활동, 모든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그 말씀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내 입술로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내가 가야 될 곳도 말씀과 함께 가는 것,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말씀으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말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착각하고 오해하기 쉽고 그리고 믿음과 자기 소신을 혼동하는 결구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결속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연속 3주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앞에 거하려고 밤낮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이 거하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주 강력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이 내용을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서인이가 봉독한 마태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토록 강렬하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움직여서 말하는 것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행동하는 것도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말씀을 품고 살고 있는가?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도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는가?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말씀 품고 있을 때가 분명하게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도 어떤 순간에는 조금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좀 이제는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분명하게 있거든요. 저만 있나요? 우리 교우님들은 전혀 없으신가요? 분명하게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 말씀으로 나는 살아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걸까요? 답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 서인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분명하게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내용을 로마서 9장 17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목적을 늘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정말 대도시거든요. 아니, 세계 제1의 도시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는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도시 속에서 불평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때 여러분들을 세우신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로마가 1000년 동안 이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가 물론 정치를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로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길을 마련해 주시려고 로마 제국을 1000년 동안 이제 이끌어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고날 때나 우리가 정말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를 세우신 목적, 나를 세우신 목적,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면서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는 지금 못해요. 저는 그러한 일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한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A라는 모양, B라는 모양, C라는 모양으로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여러 모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만든 모양대로 받아들이고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이고,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기적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소신과 믿음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욥기 37장 22절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진리에 대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3번에 걸쳐서 논쟁을 벌입니다. 오늘날 철학자들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심도 깊은,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반박하기도 힘든 그러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하려고 제3의 인물인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서 중재하는 이야기가 오늘 서인이가 읽은 3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거나 고통당하지 않거나 그 모든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면서 욥의 친구들도 그러지 마시오. 욥도 당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중재를 하는 거였습니다. 중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엘리오라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어떤 책망을 듣냐면은 네가 그렇게 중재를 하기는 했지만 욥의 처한 고통과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대한 것은 너의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이 엘리후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전부 다 어려운 현실이지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 어렵고 가장 어려운 게 개별적인 자기 현실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나를 세우신 목적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는 기적이 없을까? 믿음이 아니고 자기 소신에 집착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주님 앞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오묘하고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추석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너무 고도로 발달이 돼서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전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만나면은 내가 옳다 논쟁합니다. 추석 모임이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고유의 명절입니다.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 주장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말하는 일에 한 번만 더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족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열심히 했다가 45층에 올라가서 키를 떨어뜨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붙잡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호소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갈 때에 우리 가족은 단순히 우리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요 축복된 가족이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복된 사람, 복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번 추석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